사무엘하 1장의 10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죽었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 오늘 말씀은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죽음을 알리러 온 한 아말렉 소년, 이 소년이 사형을 당하고 죽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장의 1절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을 떨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죽었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블레셋 땅에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한 소년이 왔습니다. 와서 사울이 죽었다. 그러고서 이 소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다윗을 만납니다. 이 소년이 왜 다윗에게 왔겠습니까? 사무엘하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 소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께로 가져왔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소년은 아는 거예요. 사울이란 사람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다윗을 쫓아다녔는지 이 소년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면 다윗도 사울을 미워할 것이라 이렇게 넘겨 짚은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은 죽은 사울의 시체에서 도둑질을 해다가 다윗에게 거짓말로 보고를 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상급을 기대하고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사울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 이 소년처럼 살았으면 성공도 하고 상도 받고 잘 되는 삶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란 사람 자체가 거짓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너무 두려우니까 다 숨어있고 나서지 못할 때 골리앗을 죽이는 자, 자기 딸과 결혼하고 세금 깎아준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이 한 약속대로라면 다윗은 사울의 딸과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결혼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게 사울은 시험을 겁니다. 조건을 걸어요. 너 블레셋 사람의 포피를 가져와라. 그래서 첫 말과 사울의 나중 얘기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겠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세금을 깎아줬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약속 안 지킨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아졌을 때 내가 다시는 쫓아다니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으나 사울은 또 약속 어기고 쫓아다닌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도왔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놉 땅의 제사장 가족들을 싹 다 몰살시킨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불의한 일을 하고 만행을 저지른 도액이라는 사람에게는 사울이 도리어 상을 줬습니다. 사울의 시대에는 불법도 있고 불의도 있고 약속을 바꾸는 일도 많고 거짓말도 얼마든지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시대는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시대는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이 사울의 죽음을 소식을 들고 상을 받을 줄 알고 찾아왔던 이 거짓말하는 소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장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울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사람마저도 거짓말을 하고 불의한 살인을 하고 약속을 어기던 시대였습니다. 사울부터 그 지경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총체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오랫동안 이 집 가운데 싸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사울의 시대와 다윗의 시대가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마다 거짓말을 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통하는 시대로 이스라엘 땅의 영적 전쟁이 계속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대, 죄악의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삶의 방식과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의로운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울처럼 죄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길을 걷는 나라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되며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